아멘. 한 주님을 모시고 동일한 교회에서 한 성도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각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합니다. 만약에 나의 과거의 사건, 나와 얽혀있는 관계, 그리고 나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의 연속성이 무너집니다. 기억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곧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고 관계의 기초이고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기억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기억에 따라서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피어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생깁니다. 영적인 원리,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곳이 이 시편 10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3편의 앞부분을 살펴보고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의 중간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아마 노년에 쓴 것 같아요. 그 노년에 약간의 감사에 대한 감성이 무디어졌을 때에 자신을 일깨우는 이와 같은 시를 쓴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호소하는데 지금 남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다윗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감사는 생겨날 때에 하는 그 감정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일깨워서 내 삶의 그 기억의 저장고 속으로, 저장소로 나를 데려가서 나를 깨우는 거예요. 온갖 내 삶의 감정과 관계와 경험이 보관되어져 있는 우리 기억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내 영혼아, 너는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느냐? 기억을 새롭게 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기억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요 기억의 훈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감사의 훈련은 기억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감사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어나는 행위예요. 1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는 게 여기에 확인이 드러나요. 영혼을 향한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명령형 기도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에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때로 내 속에 감사할 감정이 없을 때일지라도 기억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드리는 의지적인 고백,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스스로 훈련하고 있는 결단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무뎌질 때가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불평, 원망, 자조하며 낙담하고 삶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스스로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은혜를 잊지 말라. 감사를 회복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환경 때문에 넘어져 계신 분, 삶의 조건 때문에 인생의 성과에 남들의 칭찬에 목말라하고 있는 분,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예요. 환경 보면 불평이 나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도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불만하는 사람은 결핍을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내 속사람을 향하여, 자아를 향하여 외쳐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싶습니까? 걱정하라 는 명령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분이 계세요. 원망하라, 비교하라, 불평하라, 그런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기억하라, 송축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야 돼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일깨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감사는 우리 영혼을 설득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사람이 되어야 감사가 회복됩니다. 둘째는 2절에 보시면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잊은 사람의 전형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40여 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말이 광야지 힘듦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광야 같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모두 다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옷을 가지고 비록 한 벌을 입고 살았지만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헐지 않게 하셨어요. 다양한 옷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즐거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벌의 옷으로 충분히 몸을 가릴 수가 있었어요. 밤낮 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생존에 필요한 온도를 하나님이 관리해 주셨어요. 먹을 것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게 뭐냐? 그 놀라는 표정으로 말한 게 만이잖아요. 만나. 그리고 단백질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목마를 때에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지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과 무기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그저 성을 돌리기만 하고 마지막에 한번 외치라 그랬더니 그 이중으로 쌓여져 있던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된다, 너희들보다 앞서 싸우는 전사가 된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배반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리하면 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거나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불평, 원망, 배신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 상실은 이 생물학적인 불가피한 치매 등등의 사건 말고 우리가 일상적인 정상적인 이성적 능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기억 상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일종의 영적인 질병이에요. 감사를 잃는 순간에 불평이 들어옵니다.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슨은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를 자주 잘 느끼는 사람은 과거에 일어났던 긍정적인 사건들을 자주 기억으로 떠올린대요. 그러면서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자라나는 거예요. 불평할 것만 기억하면 감사가 사라지죠. 감사는 선택적 기억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 이 감사를 잊은 분,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억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는 은혜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헤아리는 행위입니다. 은혜에 대하여 그저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할 제목들이 잘 떠오르지 않아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오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예전에 들어보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참된 감사는 구체적으로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합니까?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감사는 하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하는 걸 보니까 그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억에서부터 감사는 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목록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사함의 은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남이 알아도 괜찮은 사소한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죄, 남들 앞에 드러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흉악한 죄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드러날까 봐 무서워 떨고 피해 다니고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새벽 기도를 간다고 차를 몰고 갔는데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는 예배당 앞에 들어가기 위해 도로가 입구에 차를 딱 세웠는데 갑자기 제 뒤로 한 사람이, 대형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이 탁 내리더니 문에서 얼른 내려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위협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날 따라오는 거요? 깜짝 놀랐어요. 체격도 얼마나 건장한지 몰라. 새벽에. 난 체구가 작잖아요. 좀 떨렸지만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 목사인데 지금 새벽에도 인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됐다는 듯이 그냥 가더라고. 근데 속으로 네가 밤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에?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 계시죠? 내 속을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다 용서함을 받으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시내를 운전할 때 경찰차가 있으면 불안해. 죄 지은 게 없는데도 불안해. 왜 그래요? 법규를 위반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속도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경찰차가 있어도 내가 정속으로 운전하면 마음이 담대해져. 뭐 하는 거요? 문 열고 물어볼 수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는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병 고침의 은혜.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병과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암과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마다 저는 10분의 이름을 손가락을 헤어가며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쾌히 복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은 낫지 않았죠. 그러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천상에 가게 될 때는 완벽히
질병이 없는 평화의 세계, 건강의 세계에서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는 나를 죽이는 온갖 균들과 염증이 있어요. 암세포들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면역체계 속에 자발적으로 고침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사 집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틀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염증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감기 걸려도 염증이 생기고 콧물이 나오고 목이 따갑고 그거 다 염증 아니에요? 근데 염증약을, 소염제를 먹으면 나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먹어보니까 내가 아픈 부위의 염증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다른 부위의 염증도 다 낫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소염제를 먹으면 상당히 몸이 좋아지는 현상을 경험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고 소화력을 주셔가지고 먹어서 음식으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으로 관계의 친밀함과 유쾌함으로 우리 몸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심근경색을 앓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릴 주일날 그게 발병을 해서 제가 실려가서 지금은 멀쩡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만은 아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혼자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지금 천국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수시로 해요. 그런들 어때요? 주님 안에서 이미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어요. 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사고로 갈 수도 있고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 남들이 없는 자리에서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움이 없어요. 병고침의 은혜, 그리고 생명의 구속의 은혜, 파멸과 위기에서 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무기잖아요. 내 것이지만 그게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게 잘 운전을 해도 한 사람이 원치 아니하게 사고를 내면 크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순간에 우리도 장애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파멸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생명의 구속의 은혜가 세 번째 카테고리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 이 관, 밀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에게 해당되어지는 관이에요. 우리의 지위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관입니까? 인자와 긍휼의 관이에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사랑의 용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생명을 걸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언약적 사랑, 이것이 인자예요. 이 인자로 우리의 관을 씌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지위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에 넘쳐나도록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목록을 하나씩 다시 세어보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모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이 복이 다 들어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다윗처럼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 제목을 찾아 적어보라고 감사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보십시오. 언제 하시겠어요? 감사 노트 작성을 위한 6가지 주의사항 나옵니다. 요즘 보니까 이런 감사 노트가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감사 일기 쓰는 앱, 감사 노트 작성하는 앱이 여러 개가 개발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거에 보니까 수천 명이 다운한 그런 앱들도 있더라고요. 매일 꾸준히 쓰기, 긍정적으로 작성하기, 세 번째,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감사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지금 다윗이 이미 이러한 일들을 실천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시제로 작성하기. 여러분, 이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가지에 관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전에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현재 시제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대신 덕분에 사용하기, 다양한 감사의 대상을 찾기. 여기 지금 7가지로 써놨습니다만은 중간에 칸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개, 20개 더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해보실래요? 이미 쓰신 분들도 몇 분 계시죠? 네.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여기 감사 노트에 보시면 맨 위에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을 보니까 이건 다윗의 인생 고백임과 동시에 감사의 노래예요. 그는 스스로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감사는 기억의 열매입니다. 감사 잃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고 불평의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감사를 회복할 때에 이런 영혼의 젊음이 회춘이 일어납니다. 독수리가 갖는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활력과 자유지 않습니까? 가장 높이 나르는 새면서 가장 오래 창공을 나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깃털을 갈고 새로운 영성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젊은 영성, 자유로운 영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믿음이 되살아나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 저를 일으켜 주신 은혜, 저를 새롭게 하신 은혜 기억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